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인 아들을 그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죠. 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막연히 읽을 때는 그냥 읽을 때는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하구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나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라면 내가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걸 원하시면 어찌할까? 저는 그렇게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걸 원하시면 어찌할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과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3일이 걸렸죠. 3일 동안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는 이제 종들을 이제 그 밑에 두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짊어지고 갔습니다. 자신을 태워서 죽일 나무를 지고 아들이 지고 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일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칼과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제 가끔 이제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없는 건데, 가늠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같은 시험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보면 좀 차이가 나죠. 그는 이제 우리가 소위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단처럼 누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그런 유혹을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죠. 우리의 믿음을 실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을 언제 얻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75세예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했을 때 그가 갈 길을 모르고 갔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홀로 옵니다.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오죠. 그때가 75세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주시려나 보다.
그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의 나이는 75세는 지금으로선 할아버지고 나이가 많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175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한 200세를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75세는 한참 건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니까 자녀가 생기겠지. 아들이 생기겠지. 그 당시에 이제 후손을 말하는 건 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마침내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이면 뭐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길 줄 알았던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라라고는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라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그의 첫 하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척으로 주는 겁니다. 그의 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척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가 이제 86세, 그러니까 11년이 흘렸죠. 그리고서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성경에는 이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13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완전하라. 너는 완전. 그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첩에서 난 그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이미 이때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어요. 이제 25년이 거의 흘렀죠. 늙었습니다. 100세가 거의 100세가 됐기 때문에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그 당시에 90세입니다. 10살이 아래예요. 사라는 이미 그 생리가 끊겼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는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의 외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사라로 낳던 그의 아내로부터 난 아이는 딱 한 명, 이삭이. 그것도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흘러서 여기서 이제 몇 년이라고는 안 나와 있죠. 대략 이삭이 몇 살일까라는 건 안 나왔는데 마지막 산에 오를 때 이삭이 그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한 15살, 10대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를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좋은 말로 바치라는 얘기지만은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너의 손으로 너희 아들 이삭을 죽이라.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가 칼을 빼서 그 아들을 죽이는,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죽은 거와 다름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신용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거와 다름이 없어요. 죽인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활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께서 이제 준비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의 반드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시험도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들을 왜 주시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날 때 또는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건데,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게 단순히 여기에 나온 대로 순양 정도가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의 씨가 그 더해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이제 대적이라는 건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승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그 결과가 저희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희도 복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를 한번 가만히 봤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었었나? 내가 그걸 잘 통과했었나? 정말 있었나라는 걸 이제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게 이제 제가 91년도인데 그때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이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었나, 시험을 하신 적이 있었나를 가만히 이제 생각해 봤는데 제게는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98년도였어요. 캐나다 처음 왔을 때입니다. 제가 가끔 제가 제 이제 인생의 간증이에요. 이건 제 인생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제 인생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98년도 5월에 5월 28일입니다. 정확히 5월 28일에 캐나다에 처음 왔어요. 밴쿠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것서 한국을 떠나올 때 제 마음가짐은 그거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여기 다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굶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서 제가 이제 밴쿠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잠을 갖고 안 주시면 안 갖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삶 가운데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밴쿠버에서 4개월, 그러니까 5월 28일 왔고 제가 6월 1일 날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4개월을 이제 사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4개월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져왔던 돈이 다 이제 마지막 내가 살 수 있는 그 기간이었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그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 보니까 믿음의 시험이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이 자라도록 놓아두시고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셔요. 함께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러한 어떤 그 에피소드죠. 그러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자신의 본토와 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담대하게 왔던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가나안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 왕이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꿈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싸울 수도 없어요. 다시 아내를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왕을 겁을 줘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다시 얻었어요. 그런데 얻은 것만이 아니고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가축과 노비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돌아올 때는 그가 이미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조금씩 체험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가 나의 인생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부자만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자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합니다. 장면.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롯아,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롯이 이제 좋은 땅을 선택했죠. 요단강을 선택했습니다. 요단강에 보니까 강이 있으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좋아요. 그런데 롯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죠. 사해 주변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알이 있고. 우리가 전에 읽은 나온 그 두 도시도 함께 있습니다. 그 5도시가 있어요. 악한 도시입니다. 그 롯이 흘러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쪽에 왕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때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사람들과 또 동맹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이제 가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그런 장면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조금씩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하는 장면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제 그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이때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이제 그는 많은 왕들의 대적이 되어 있어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은 아니에요. 그가 용기를 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왔지만은 그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사방의 왕들로 인하여 너의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가 하갈을 첩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한 번에 또는 잠깐에 걸러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완전하라. 그리고 다시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수가 끊긴, 생리가 끊긴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배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25년 전에 약속했다.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상황은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한 말씀은 한 번 한 약속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때가 돼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우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여 년이 흘러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덤덤히 가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덤덤히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밴쿠버에서 그 4개월을 사는 동안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평안도 주시고 또 약속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소위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시험하실 때가 와요. 불로서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태워서 없어져 버려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만 한 것이에요. 성경은 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너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너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좋은데 그냥 걸어가라 하시면 걸어가는 거죠.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꼭 말씀하시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덤덤하게 바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자라가는 것들은 그 믿음이 멈춰서면 안 돼요. 그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러나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때는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야 됐어요. 다른 거예요. 갑자기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어느 한 날 갑자기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완전히 내게 믿음이 정말 완벽하여서 전혀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라고 분명히 말하셨으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나?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어떤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겨도 상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끝까지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갖가지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듯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됐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정말 내가 믿고 해봤더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에게서 조금씩 이제 확신들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없다면,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직접 나가서 행하지 않으면 나의 몸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것은 모두가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야말로 죽은 믿음이에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시인하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때로는 창피를 당해야 됩니다. 무안을 당해야 돼요. 저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여기가 어딘데 이 자리에서 그런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이런 거죠.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너가 욕하는 그 이름이 나의 주님의 이름이라고.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맞을지라도
또는 내가 비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 나서고 내가 무한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시인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게 말로서 부인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조용히 마치 나는 그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내 육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때로는 용기를 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믿음이 완전할 때에 가시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죠. 우리도 그렇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진짜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요. 우리가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간증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다가 아니고 현재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들은 모세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죽으면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진짜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작다는 거 하나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실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서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친구들에게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빛과 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